일부 안식교에 속한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의 예배일을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성경적인 예배일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맞다고 말이죠. 일부 이단에서는 콘스탄티누스가 내렸다는 칙령을 인용하면서 그가 기독교를 이교로 변질시켰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죠.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시절에는 안식일에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했지만 점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일요일 이른 아침으로 모임 시간이 옮겨졌습니다. 안식일에 쉴 수 있는 특권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신분이 대체로 낮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용주나 소유주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토요일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13년 로마의 지배자가 되면서 애초에 그가 내린 칙령은 이제까지 사교로 지목되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칙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금세 알 수 있었고,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칙령은 이런 내용이었죠. 존귀한 태양의 날에는 각 도시 재판관과 백성을 쉬게 하고 모든 일터의 문을 닫게 하라. 그러나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다른 날 날씨가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심기에 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태양의 날에도 자기의 일을 자유로이 합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알맞은 때를 무시하다가 하늘이 주는 풍성함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다. 앞서 언급했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잘못된 주장의 근거는 이 칙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해왔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기록들은 그 이전부터 훨씬 많이 남아있죠. 또 한편으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태양의 날로 불렀다는 이유로 그가 기독교가 아니라 태양신을 믿고 있었다는 어이없는 주장도 있는데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이건 당시 사람들이 각 요일을 부르는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태양신을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의 전통을 한동안 따르기는 했지만 말이죠. 이 칙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요일에 예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날 쉬라는 내용만 담겨 있죠. 더구나 이 명령은 단지 기독교인들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제국 전역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누구나 일을 쉬면서 자신이 가진 종교의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칙령은 분명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의례를 안식일과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낮은 신분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은 쉴 수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의 명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날이 쉬는 날이 된 거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되면서 교회는 그날 무엇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를 교회법으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점차 일요일이 안식일과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개념은 시간이 흘러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휴일령은 기독교의 예배 형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개념으로 한 주의 첫날이 막 시작된 안식일이 끝난 저녁이나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좀 더 편한 시간에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른 새벽이 아니라 오전에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전보다 정교한 예전이 발달할 수 있게 되었죠.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은 어떻게든 서로 비슷한 예배 순서를 따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교회들은 오랫동안 이어온 예배 전통이 따로 있었죠. 교회들끼리의 접촉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 예배 전통에 관한 논쟁이 종종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역으로 말하면 각 교회의 차이를 줄이고 보편적인 예배 절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도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 시기 나타난 큰 변화는 호화로운 예배용 건물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시대 기독교인들은 가정집이나 카타콤 같은 공동묘지에서 만났죠. 그러나 콘스탄티누스와 그 후계자들은 예배를 위한 건물을 세우는데 많은 경제적 후원을 했습니다. 황제가 나서니 자연히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도 이 사업에 참여했죠. 그리고 그런 화려한 건물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형식도 더 화려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성직자들이 입는 예복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이전 시대 테르툴리아누스는 성직자들이 토가 같은 비싼 옷이 아니라 팔리움이라는 검소한 복장을 입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주장했지만, 콘스탄티누스의 시대로부터 100년쯤 지난 428년 교황 첼레스티노는 성직자들이 특별한 복장을 입는 것을 질책해야 했을 정도로 이런 관행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배 때 사용되는 음악도 점점 정교해져서 이제는 아무나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 음악에 맞춰 노래할 성가대가 따로 필요해졌고, 회중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감탄하는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일요일, 즉 주의 날에 어떤 비종교적 활동을 허용할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속 당국에서 정했습니다. 앞서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에서도 법정을 열지 말 것과 날씨 상황에 따라 필수적인 농사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었죠. 교회는 그날 무릎을 꿇는 일을 허용할지, 금식을 해도 좋을지 같은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만 규정했습니다. 4세기 이후 로마에는 종교적 사안과 관련한 법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은 일요일과 관련된 법들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공공행사를 금지하는 칙령만 해도 386년, 392년, 399년, 409년, 425년 등 여러 차례 반포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법을 만든 것은 그만큼 이 법에 대한 저항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년 예수의 부활을 성대하게 기념하는 특별한 일요일, 즉 부활절의 중요성도 높아져 갔습니다. 367년부터 황제들은 이날 사면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황제였던 발렌티니아누스, 발렌스, 그라티아누스는 공동 칙령으로 이날을 기념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했고, 이듬해에도 비슷한 사면을 결정했습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다른 공동 황제들과 함께 부활절을 고대하는 40일 동안, 즉 현재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 형사재판의 모든 신문을 중지한다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378년에는 부활절 전후 7일을 휴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되면서 이날과 안식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풍유, 즉 알레고리적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그 본문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속뜻이 있는 구절로 보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예표입니다. 이건 그 본문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뜻이 있다고 보는 방식이죠. 안식일 규정과 관련해서 고대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적당히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규정을 다른 의미와 성취를 가리키는 본문이라고 보았죠. 아타나시우스는 첫 창조는 안식일에 끝이 났고 두 번째 창조는 주의 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첫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를 기억하며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주교이기도 했던 크리소스토무스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주는 유익이 있었으나 더 고귀한 지식이 계시되었기에 안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계속되는 축제 속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문제에 관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많은 무거운 의례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에 할례나 동물제사, 안식년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그것들을 영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적인 거룩함과 쉼을 가리키는 육적인 안식일 준수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미 벗어났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문서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 날이 다른 날로 대체되었다는 식이 아니었던 거죠. 또 육체적인 쉼에 관해서 별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의 날의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을 가리켰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이른 새벽에 예배로 모였지만 이제 좀 더 늦은 편안한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또 그렇게 예배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예배의 순서도 점차 정교해지기 시작했고 예배를 위한 독립적인 건물도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났지만 아직 일요일 준수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일은 중요하게 여겨졌고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한 주간의 첫날이지만 로마식으로는 아직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이 지난 저녁에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도 로마가 계속 기독교화된 상태로 남아있었기에 또 중세기간 유럽이 기독교 사회였기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삼는 이런 관행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도 후스토 곤잘레스의 책 일요일의 역사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직접 책을 손에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